오늘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요, 문제와 해결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 다 있으시죠? 없으세요?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경제적인 문제 등 끝이 없는 문제들이 많죠. 사실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자이건 타이건 이 죄의 결과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 감당해내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이런 우리의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너무 속상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 수고와 슬픔뿐일까? 되돌아보면 물론 수고와 슬픔도 많지만 기쁨도 많고 은혜도 많아요. 그런데 결국은 인생이란 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죄인의 존재성이란 것이 결국은 슬픔과 수고로 가득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초청을 하시죠. 이렇듯 우리의 삶에는 참 문제가 많아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내면적인 문제도 있고요, 관계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나는 잘 살지만 자녀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성적, 외모, 가정, 건강, 남편, 끝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문제는 어떤 것인가요? 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요,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역시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문제에 맞서 싸우기도 하세요.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기도 하십니다. 다 기다리면 지나간다 라고 하면서 버티셔요. 또 어떤 분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외면하기도 하시고 그 문제를 피해 도망치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끝없이 발생하는 이 문제,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문제는 가득할 것인데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고 또 그 문제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린 두 가지 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버티고요,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한 이후의 이야기예요. 가나안 정복 다 하고 이제 평안과 풍요의 세대가 도래한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3세대 또는 4세대의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1세대 사람들이죠. 그들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고난을 모르고요, 아픔을 몰라요. 오직 풍요와 누림, 은혜의 세대였죠. 마치 오늘날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전쟁과 기근을 모르는 세대, 고난과 아픔을 모르는 세대, 오히려 풍요롭고 평안한 누림의 세대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죠. 이런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를 사사기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들은 부모에게 이름을 물려받았습니다.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삶의 지혜와 기술들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물려받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범죄한 그들을 심판하셔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일사다임의 손에 파셨어요. 결국 노예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8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케 하셨어요.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하지만 사사가 죽으면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악행을 자행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요, 사사기는 범죄, 심판, 회개, 회복 이라는 이 네 가지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 이 사사기의 구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중에 첫 번째 사사라 할 수 있는 온니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을 함께 깨달아 보길 소원합니다. 첫째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의 문제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이라는 시간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린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 역시 유한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문제가 영원할 것 같다, 끝없이 펼쳐질 것 같다라고 스스로 착각하여 너무 큰 올무를 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문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인정하시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7절과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려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 8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8년 동안 섬겼다라고 하잖아요. 즉 그들의 정말 큰 어려움이지만, 정말 큰 고난이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8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곤고함의 때를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도우실 때도 있지만 창수가 나고 나의 집이 흔들리는 것처럼 어려움이 몰아닥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목적은 멸망이 아닌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서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이에요. 범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솔직하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살펴보십시오. 대부분 우리 죄의 문제 아닙니까? 마음의 욕망의 문제, 내가 내려놓지 못한 나의 자존심의 문제, 대부분 나의 죄의 문제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예요.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낸 죄의 문화가 만들어낸 문제이죠.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문제는요, 다 죄의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에 있다는 것이에요. 출애굽하였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하였어요. 이제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요로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배은망덕한 세대가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은혜와 은혜의 기적으로 생존한 세대가, 그들이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녀석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주로 때려서 잡아야 돼요. 네, 이건 매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몇 번 말해서 안 들으면 우리가 자녀들이 하는 것처럼 아주 멸망을 시켜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사사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여기에서요,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비법이 나와요. 우리 9절 말씀 띄어드린 말씀만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것은요, 온 힘을 다해 외쳤다는 것이에요. 이 부르짖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자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부르짖다의 미완료 복수형입니다. 미완료 복수형이라는 것은요, 미완료니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부르짖는 것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복수형이라는 것은 혼자 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부르짖고 간청하고 외쳤던 것이 바로 그들의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고난과 고통이 많아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쌍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고 긍휼하심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외쳤더니 하나님이 때에 맞춰 우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공고함이 많아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삶의 모든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문제는 영원할까요?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며 허우적거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된 일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였어요. 다니엘은 사자굴 안에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38년 된 병자는 두 발로 일어나 걷고, 앞을 보지 못하던 자는 앞을 보고, 병든 자는 치유받고, 죽었던 자는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요, 저 멀리 있는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로 치부하지 마시고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역사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나의 가정의 문제와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믿으시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부르짖음의 기도를 위해서요, 금요 성령 기도회에 나오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자녀들과 함께 나오셔서 신앙의 세대 계승, 기도의 신앙을 물려주시길 소원해요. 이어달리기, 계주에서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빨리 달리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아니요, 바통을 다음 사람에게 잘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요, 바통을 떨어뜨리면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잘 살아도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부르짖는 기도의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의 재산을 물려받고 이름을 물려받고 삶의 지혜를 물려받을지라도 삶의 공고함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삶의 무게가 그들을 짓누를 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면 그들은 쓰러져 슬퍼하며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전수해야 될 것은 신앙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간절히 외치는 그 신앙을 금요 성령 기도회를 통하여서 온전히 전수하시고 신앙의 세대 계승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신 어르신분들, 여러분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과 함께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3대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은 가장 복된 모습인 것 같아요. 노년에 그것이 우리에게 면류관이요 가장 복된 축복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문제를 부르짖음으로 해결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요. 바로 두 번째로,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사의 삶입니다. 사사는요,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해 주었던 법관, 보호자, 지도자를 말합니다. 주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면 누구든지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들어 그들을 구원시키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는 온니엘이란 사람입니다. 온니엘은요, 갈렙의 조카이며 사위였어요. 그는 광야 2세대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던 사람들 중에 용사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운 전쟁의 영웅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온니엘도 세월 앞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흘렀더니 그도 나이를 먹고 은퇴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온니엘은요, 70대가 넘은 노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있었고 힘이 있던 용사였지만 이젠 나이가 들어 은퇴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려 노예가 되는 그때에도 대항하지 못했던 거죠.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슬픈 현실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자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온니엘은요, 정말 대단한 인간, 아무리 믿음의 용사요, 아무리 전쟁 영웅이라도 세월의 흐름 앞에서 장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결국 인간의 나약함은 시간 앞에서 누구나 다 세월이 지나면 작아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죠. 하지만 그 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세상을 두렵게 하신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건이에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온니엘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나의 문제만 해결하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나의 가족과 이웃과 삶의 터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사로서, 그들을 문제까지 해결해주는 돕는 동역자로서 정말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록 약할지라도, 우리는 비록 나이를 먹어서 연약해졌을지라도, 병마가 있어 육체에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삶의 주변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많은 이들을 구원의 역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이웃과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으세요? 저는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을 이제 경험할 때마다, 또 성도님들의 신방하면서 성도님들의 아픔을 경험할 때마다 정말 막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막 손 대면 낫고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막 보면 정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났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사모하고 소원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능력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이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요, 우리의 약함을 뛰어넘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능력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들, 사모하고 사랑하는 말씀들 오늘 선물로 드려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거예요.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찾게 하실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시면 하나님이 치유의 문을 여시고 회복의 문을 여시고 우리 삶의 모든 공고함의 문제가 해결되는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의 역사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 역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우린 온일과 같이 일어나 나의 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강함을 붙잡으며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역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펼쳐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살다 보면요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교회에서 휴가를 주셔가지고 휴가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온 가족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죠. 그래서 다 같이 격리되니까 그건 또 괜찮더라고요. 다행이에요. 다 같이 격리돼가지고 저희 와이프랑 저랑 아내랑 둘이서 오전 프로그램, 오후 프로그램 하면서 에셋을 키웠어요. 아침 먹이고 오전 프로그램하고 점심 먹이고 오후 프로그램하고 저녁 먹이고 이제 놀리고 재우고요. 한번 휴가를 보내면서 코로나에 걸릴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결국 문제는 끝이 없어요. 그럼 코로나에 걸리면 이제 다 격리가 끝났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 주변에는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좋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모른 척하고 피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 문제를 오히려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재주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셔요. 그래서 가만히만 계셔도 참 좋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복잡하게 꼬아 놓으셨지?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 사람을 만났더니, 그분을 만났더니 문제가 해결되더라. 내 마음이 너무 시원해지고 해답이 보이고 평안해지고 명쾌하고 너무 좋더라.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결 방법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로는 결국 꼬이게 돼 있어요. 나의 경험으로는요 결국 막다른 길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들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웃과 삶의 터전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그 능력을 받으실 때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은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세상으로 바뀌고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신앙이 전수되는 신앙의 세대 계승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부서의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후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특별히 자녀들을, 손주들을 꼭 그 말씀의 잔치, 천국 잔치에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빼앗겼을 때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패배해버린 패배주의자들이었어요. 가장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모습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업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다음 세대라는 그 기업은 온전하십니까? 혹시나 입시나 대학, 수능, 성적, 내신이란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공, 취업이란 문제 앞에서
우리의 기업을 세상에 빼앗겨 버린 건 아니십니까? 믿음의 바통을 떨어뜨리면요, 모든 걸 다 잃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핵심은 이 죄악의 패턴이 반복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요, 반대로 신앙의 세대 계승과 믿음의 교육 역시 반드시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여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에요. 여름 수련회와 겨울 수련회, 이 두 기둥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다음 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매주 드리는 그 주일 성수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게 하시고 접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젖어들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온전한 세대 계승을 이루는, 신앙의 계승을 이루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꼭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그 믿음의 자리, 천국 잔치의 자리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 광양교회 다음 세대가 더욱더 부흥하고 하나님을 만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장할 줄 믿습니다.